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멘. 누가 천국 갑니까? 예, 하나님 다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는 못 받겠지요. 그러나 그 분량이 더 커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 전체는 왕권의 대결,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마귀하고. 몇 가지 시험으로? 3가지 시험으로. 첫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셋째는 나에게 절해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시험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거뜬히 물리쳐 버렸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오직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예수님을 떡으로 돌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죠? 그리고 너 좀 이만큼 먹고 살았으면 너도 명예, 권력, 영웅심, 남들 앞에 인기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너 고생할 거 뭐 있냐?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되지. 요 3가지 시험.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예수님을 첫째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하고 이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주일날 오더라 못 오더라? 좀 대답 좀 해봐요. 못 오지. 그러면 이게 누구의 시험이었다? 마귀 시험. 나는 인간으로는 먹고 사는 일인데 영적으로 보니 이게 어디에 걸려버렸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버렸다. 동의합니까? 동의하나요? 예.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멘. 자,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좀 벌고 갈게요. 좀 많이 벌고 갈게요. 근데 잘 오게 되더라, 못 오게 되더라? 잘 못 와, 잘 못 와. 두 번째, 이만큼 먹고 살아도 좀 더 있다 갈게요. 왜? 나 좀 돈 벌었으니까 어깨 힘주고, 나 이만큼 벌었다, 나 이렇게 산다, 세상에서 나 그 노릇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더 오더라 못 오더라? 더 못 오는 거지요. 더 못 오는 거지요. 예. 이 관계는 더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못 오지요. 그러고는 결국은 고생할 거 뭐 있냐? 꼬박꼬박 52주 다 매주마다 뭐 다닐 필요가 뭐 있냐? 꼭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충성하고 일할 이유가 뭐 있냐? 고생 없이 그냥 주일날 어쩌다가 한번 와서 하고 교인들한테 대접만 받고, 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이 도안제일교회 교인이었다 이것만 확인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시험들, 이런 시험들이 결국은 마귀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의 왕이시라면 먹고 사는 문제, 내일 당장에 굶어 죽어도 나 누구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세상에서 내 이름 안 나타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고생할 거 뭐 있냐? 교회 가서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헐레벌떡 일할 거 뭐 있냐? 가서 얌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험 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그만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면 어느 교회로 간다? 큰 교회. 어느 자리로? 뒷자리에. 축도만 마치면 팽하니 도망가고, 교회 일거리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더라? 마귀가 있더라.
정신 바짝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 경제의 문제, 영웅심의 문제, 그리고 고생 안 하고 살아가는 이거,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직분도 교회 생활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걸려버린 사람은 누가 왕이더라? 마귀가 왕이더라.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이분들은 누가 나의 왕이더라? 하나님이 왕이더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야 돼요? 사라져 버려야 돼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는 분량이 더 커지고 많아지도록 잘라내고 잘라내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생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보셔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설교 전반부는 지난주 남성교회 혼신 예배 때 오셨던 정삼수 목사님의 설교를 빨리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전반부의 그 말씀을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 예배, 남성교회 혼신 예배 말씀 들으셨죠? 왜 대답이 없나요? 안 들었나요? 주제가 뭐였어요? 예?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 하나님 자녀의 권세. 믿으면 자녀가 되고, 믿으면 구원받고. 맞나요? 예. 자, 그 설교, 저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하고 정삼수 목사님 설교했던 거하고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그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단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정상수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웬만한 목사님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만은 저는 못 넘어가. 우리가 같이 천국길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초점입니다. 천국길 갑시다. 그 초점 때문에 틀린 건 틀렸다, 만든 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만약 여러분 중에서 우리 이상년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어 이러면 그냥 앉아서 주무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요게 전부 보시고요. 맨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지 예정. 언제부터 예지 예정 하셨어요? 어이? 성경대로 대답해 봐요. 언제 예지 예정 하셨어요?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예. 명확하셔야 돼요. 언제? 예. 자, 그런데 언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부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살다가 주님 집에 처음 발걸음 옮긴 그때도 있을 수 있었고, 그죠? 각자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예지 예정, 여기에서 부르심이 일어나려면 뭐가 하나 세워져야 되느냐? 뭐가 하나 세워져야 될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죄에서 구원하심의 부르심, 그리고 이 죄에서 건져냈으면 누구하고 살자고? 하나님하고 살자고, 임마누엘로의 부르심. 자, 그겁니다. 자,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해요. 소리가 쇳소리가 나니까 좀 줄여주세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넣어주셔서 누구를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정삼수 목사님의
설교 포인트로 나오는 것이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얼른 넘어가셔요. 빨리 찾아보셔요. 지난번에는 기복신앙 때문에 또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서셔야 돼요. 자, 1장 12절 시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강력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믿음에 뭐 덧붙이면 뭐가 된다? 믿음 외에 믿음밖에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다른 거 뭐 붙이면 된다고 한다? 안 된다고 한다? 여기에 뭐 붙이면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응? 이단이 된다고 했지요. 자, 그렇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거듭나게 되면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칭의. 구원의 첫 사닥다리, 칭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으로 심어줍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강력하게 그 믿음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이 거듭날 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되겠죠? 머리에 들어오겠죠? 거듭날 때 뭘 주셨다고요? 믿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 소망. 아멘. 예,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이게 들어있습니다. 믿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믿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헌신, 충성 전부 여기 믿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라, 놔둬라. 사용해라.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왜? 정삼수 목사님 설교보다 아멘 소리 적노. 확실하게 하셔야죠. 정삼수 목사님이 담임이에요? 제가 담임이에요? 예? 노심초사 천국길 갑시다 하는 사람은 저예요. 정삼수 목사님 한 번 와서 띵 하고 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많은 교인들은 봐, 우리 정삼수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데 이 목사님 틀렸잖아 이러면 그 사람은 저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정삼수 목사님한테 가서 들어야 돼. 소속감 분명히 하셔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 목사님 왜 설교 그래 합니까? 삐딱삐딱거리면 예, 당신은 제 양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뭘 집어넣어 주셨길래? 양자의 영,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 속에 생명, 양자의 영,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양자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고 사랑하게 되는 생명의 삶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성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날 때, 부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삼선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예,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죠, 그죠? 제대로 설교 들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친 내용 보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삼순 목사님의 설교는, 자, 이 그림 전체는 시작.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이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알곡입니다. 그러니까 정삼순 목사님 설교는 누구를 향한 설교였다? 알곡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알곡에 씨앗을 뿌렸는데 자고 와서 보니 뭐가 자라나더라? 가라지가 자라나더라. 그러니까 정삼순 목사님 요건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요건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목사님이 어느 초점에서 설교하시나, 여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자, 저는 어느 단계에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어느 단계? 여기 5칸 중에서 이 5칸 중에서 어느 칸? 이 장을 뭐라고? 최장로님, 제가 어느 단계 설교할까요? 아직도 감 못 잡으셨어요? 손장로님, 제가 어느 단계 설교하고 있을까요? 성화. 유권사님은? 우리 이명욱 권사님은? 예, 성화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어디에 서 있어요? 성화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성화의 자리에서 성화로 오고 있는 사람, 분량이 요만큼 되거나 이만큼, 성화의 분량은 각자 차이가 있지만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성화의 자리로 온 사람은 3번, 이 과정이 진짜다. 그 사람은 거듭난 거의 진짜다. 근데 이 자리로 오지 않아, 성화로 오지 않아,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화에 오지 않아.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믿는다, 이게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순 목사님의 설교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전부 다 포함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곡들은 이 과정을 그대로 밟습니다. 알곡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진짜 믿었다면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특히 성화의 과정. 자, 여기 5개 과정 중에서 나의 몫이 포함된 건 어디일까요? 성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예지예정 완전히 100% 하나님의 목, 부르심도 하나님의 목, 여기 믿음, 영접 이 부분도 하나님의 목, 영화도 100% 하나님의 목. 여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합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전통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보면 여기에도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신앙이 더 커요. 그러니까 성화를 5대5로 몇 대 몇으로 낮추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5대5가 아니냐, 감리교는 사람을 6, 7, 하나님을 2, 3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몫을 7, 8로 하고요, 우리는 2, 3 정도로만 해석할 때가 많아요. 분량이 차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정삼순 목사님의 설교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후의 일은 안 일어나느냐? 예, 누구에게는 요 일들이 일어난다? 알곡들에게는 성화가 일어나고 영화가 일어난다. 자,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결이 흔들려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시는 영화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는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화만이 우리의 노력, 헌신, 충성,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밤에 오실 때도 억지로 오셨다면 그 말씀에 내가 틀린 거지요. 열심을 품고 오신다면 억지로 오는 것하고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러니 이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그분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화의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 넓은 이 과정이 내게 왔다고 하면서도 안 따라가. 그러면 이 과정이 진짜다, 가짜다?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삼순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성화가 없어도 진짜라는 거예요. 요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요 하나의 차이점. 세밀하게 여러분이 못 들으셔서 그럴 거예요. 저는 세밀하게 듣고 있어서 큰일 났다. 정삼순 목사님 자칫 잘못하면 어느 파로 빠진다? 구원파로 빠진다. 자칫 잘못하면. 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하는지 기억났을까 모르겠네. 내가 이런 설교하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구원파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걸 자기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분별 있게 들으셔야 돼요. 분별 있게. 그분의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 나가다가 가라지도 알곡으로 같이 할 것 같은 그런 색깔이 조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자, 다시 질문. 가룟 유다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삼순 목사님 설교대로 이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삼순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 다 어디 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디 가는데? 여기 앉아 있는 가룟 유다는 어디 가는데?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정 목사님 설교하고 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왜 그 설교 갖춰와서 또 이렇게 가르치느냐? 예, 우리는 베레아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은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서 설교를 듣고 진짜 맞나?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가 끄떡끄떡 그런가 끄떡끄떡 이러다가 집에 가서 할렐루야 성경 펼쳐보면서 꼭 우리 충청도 같아. 집에 가서 탄성이 터져. 와, 진짜구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지난주 정삼수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설교는 이 가운데 여기에 설교예요. 여기 설교예요. 여기 설교인데 자칫 잘못하면 가라지도 알곡과 같은 식으로 풀어버릴 수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오해를 준다, 안 준다? 저는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 차이점. 이제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으로 설교해도 그거는 그 수준의 설교지 하고 그 수준의 설교로 들으면 괜찮아. 또 정삼순 목사님은 요 기독교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 설교구나 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모르고 막 그걸 온 덩어리를 같이 취급해버리면 곤란하지요. 가룟
가룟 유다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도 천국 갔겠네, 그지요? 생각해 보시오. 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마귀의 다스림 받을 수가 있다. 그래 놓고는 저 앉아 있었는데요, 저 예배 드렸는데요, 천국 가겠지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 분량이 100%, 100점 만점으로 잡으면 1로 다스림 받을 수도 있고 2로 다스림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20, 30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고 50, 70, 80으로 다스림 받는 분량은 다 다르지만 다스림 속으로 들어왔다면 알곡이다, 알곡이다, 복이다. 거기 그 사람이 믿음 받은 거다.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 속에 양자의 영이 들어왔다. 만약 이 다스림 속에 전혀 안 들어가, 그러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어디 갈게요? 정삼수 목사님한테 내밀죠. 그죠? 그 할 말이 뭘까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답할까? 여러분이 정삼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한번 해보시오. 가룟 유다 어디 갈게요? 천국 갈게요? 그럼 그런 짓 하고 만약에 그걸 상급으로 풀었죠, 그죠? 들었나요? 예, 상급으로 풀었으면 가룟 유다는 천국은 갔겠지만 상급 못 받는 자리로.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하나의 단점.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구원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제가 자주 강조하자는 요 근래에 무엇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구원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구원파처럼 신앙생활 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지금 나 구원받았는 걸.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어라. 이 두 말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설교 들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은 요 위치에서 설교하구나, 이 목사님은 정삼수 목사님 이 위치에서 설교했구나, 이상윤 목사는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이 성화에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빨리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설교 들으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빨리 읽어보실래요? 제가 여기 소개를 안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쭉 나옵니다. 얼른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사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가르친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거 정삼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이걸 강조 안 해도 지금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교하느냐? 너 정말로 구원받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왜 이게 안 보여? 제 설교는 그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걸 한번 점검해봐. 너 정말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러면 없잖아.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게 없잖아. 너 세상 닮아가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돈 붙잡고 살고, 능력자 붙잡고 살고, 좋은 조건 환경 붙잡고 살고, 나를 위해 주는 잡신 붙잡고 살고,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이 사상이 전향이 됐다 안 됐다? 사상 전향이 안 됐다면 이 사람이 거듭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항상 명령령이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라 하지 마라. 복음이다, 율법이다?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복음이다, 율법이다? 하라 하지 마라가 복음이다, 율법이다? 자, 정상수 목사님은 뭘로만 강조했습니까? 복음이라는 말로 하셨잖아. 그러면 신약에는 율법이 없나? 율법이 없나?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부 율법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아, 이거 지금 구원파가 나오기가 쉽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굉장히 두려운 설교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예요. 정상수 목사님처럼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갈수록 아니네가 나와.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 자, 정상수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마태복음이 필요할까 안 할까? 에베소서 오늘 5장 1절에서 14절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너 예수 믿니? 예. 그러면 됐어. 이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낼 줄 아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찾으셨으면 시작. 예, 나를 친다? 복음이다, 율법이다? 에? 때린다, 징계한다, 징벌한다, 복음이다, 율법이다? 율법 속에 속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매를, 가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삼수 목사님 설교에 복음 이야기했는데 율법으로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정규 장로님이 대답을 잘못한 게 한 번 있었죠, 그죠?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땡! 그랬지. 기억나?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죄를 짓니 안 짓니 하니까 뭐라고? 짓는다 했거든.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땡! 그랬거든. 땡이 복음이요, 율법이요? 땡이 복음이요, 율법이요? 율법이잖아. 그 자기도 지금 율법을 하면서 말로는 복음으로만 하라 그랬거든. 자,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복음은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이 무너져 버리면 신약을 증명해 줄 게 없어요. 복음이 복음이라는 걸 증명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유, 괜히 모셨네?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런데요, 그건 아니에요. 요 중간에 거, 요 부분으로 설교하셨다.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은 요 부분으로 설교했다. 믿죠? 여러분이 잘 믿고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내가 봐도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설교하신 거예요.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자칫 잘못 요 말씀이 이게
이걸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빠지겠다? 구원파를 빠지겠다. 그걸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 목사님이 걱정했잖아.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빌립보 2장 12절 찾으셔요. 빌립보 2장 12절. 오늘 이 설교가요, 여러분이 수준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드리는 분들이 없어요. 자,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었다? 이루라. 그러니까 요 2장 12절은 뭐의 말씀이에요? 성화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삼수 목사님은 성화의 말씀이 아니라 이 거듭남의 요 부분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갑니다. 100% 기독교 진리의 설교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가라지들이 그 설교를 악용한다. 가르치가 그걸 이용하면 그 사람은 무슨 파다? 구원파다. 요걸 제가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앞부분으로 넘어가셔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화의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 영접함, 믿음, 기독교 도 초보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써놨습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교회 온 사람은 다 천국 간다라고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 있나? 여기 밭에다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도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 제자로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만 따라간다면, 그 설교들을 따라간다면 이들도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셔요. 지금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디 설교였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설교였어요. 도의 초보가 뭐냐?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앙, 이 부분 도의 초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맞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 교훈의 틀을, 도의 초보를, 교훈의 틀을 다시 어떻게? 닦지 마라. 성화에 실패해 놓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으면 이 사람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는 든든히 갖고 계셔라. 같이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믿음 속에 소망도 있다. 사랑도 있다. 믿을 때 성령 주셨다. 믿을 때 칭의 주셨다. 이거 분명하셔야 돼. 이 도의 초보, 이게 도의 초보입니다. 다시 닦지 마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성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화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그 정삼수 목사님 설교가 우리를 어디로 다시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도의 초벌에 다시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헷갈리지 안 헷갈리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도 이것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 참 큰일이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간다? 멸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안 밟고 목사가 막 이상유 목사가 막 책망을 해. 나무래 막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정삼수 목사님은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면 막 저한테 공격받은 사람은 목사님은 왜 나무래 그 책망합니까? 또 이럴 수가 있죠, 그죠? 분별 있게 들으셔야 돼요. 예. 여기에는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는 그래 그죠? 성화에는 뭐가 나와요? 매도 나오고 격려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기는 매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졌다? 자,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믿음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중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으면 구원받았다. 시작. 믿으면 구원받았다.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뭘 믿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초보입니다.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초보만 설교해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대로 가라. 완전한 대로 가라. 완전한 대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먹으면서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채찍이는 하나님 채찍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나 이러면 이야기 안 해.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셔. 믿는 사람에게 채찍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채찍이 있을 거다. 옥교 권사님 손을 안 들어. 팔 아파요? 예.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이 매를 안 될까? 매를 안 될까? 예? 그러니까 그 정삼수 목사님이 말끝을 흐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질문한 사람이 눈이 무슨 눈이 돼버려? 도끼 눈이 돼서 나를 쳐다보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강사 모셔놓고 또 장로하고 목사하고 갈등 나면 된다 안 된다? 참 철이 없어도 진짜 없더라. 어떻게 수십 년 그런 정신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는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너희가 죄와 싸워라, 싸우지 마라. 영접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지 마라. 죄와 싸우는 건 어느 과정이다? 칭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들어가야 싸워야 돼.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된다? 피 흘리도록 싸워야 돼. 이기도록 싸워야 돼. 이기도록 싸워야 돼. 못 이기는 사람에게 뭐가 나오느냐? 여기 뭐가 나와요? 징계. 뭐예요? 꾸지람. 징계, 채찍, 징계 나와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의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그런 직분 받았으면서도 목사님 채찍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도끼 눈으로 보려고 이러고.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러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더라 없더라. 뭐가 징계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무엇으로 설계됐느냐 하면 죽음으로 설계됐어요. 영원히 사는 몸이 없어. 태어나더라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니까 불교에서처럼 생로 병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채찍이냐 아니냐 하기로는 해석하기 어려워. 다만 본인이 정신 차리면
채찍이다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결론 내릴 거예요. 되겠죠? 예, 채찍은 있다. 근데 뭐가 채찍이라는 건 내가 너 그거 채찍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본인이 철들면 제가 채찍을 맞았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채찍이라는 징계라는 것은요, 원어를 풀면요, 인격을 조정하는 무엇 하시고 훈련, 걸로 해서 얼차려, 기합받는 거예요. 군대 가면 잘못하잖아요. 그럼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잘못하는 군인 보고 뭘 합니까? 엎드려 버쳐 발굽혀 표기해. 그리고 막 이러고 하거든요. 그 얼차려를 이야기한다. 징계.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두 번째, 여기 꾸지람 한번 읽어볼까요? 책망, 비난, 야단, 훈계, 정죄. 그거 가지면 지옥 갑니다. 정죄. 그 밑에 징계 볼까요? 시작. 때리다, 벌하다, 바로잡다. 자, 같은 징계, 꾸지람, 의미, 징계, 채찍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찍질은요, 혼내다, 채찍질하다, 징벌하다, 몹시 괴롭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니까 이 징계받는 사람은 어떻다? 평안하다, 괴롭다, 몹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만 자꾸 그렇게 들어. 그러니까 진짜 철든 사람은 목사님 왜 나만 공격합니까? 하지 말고 차라리 뭘 해라? 회개해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가룟 유다는 채찍이 있었나? 가룟 유다는 있었을까요? 없었어. 자, 징계받는 자의 태도는요, 회개하는 자의 태도는요, 매를 맞아도 뭘 해라? 공경해라. 목사님이 나 저렇게 막 나를 두드려 패는 건 나를 지금 그걸 잘라내고 어디 가자고 한다고? 나를 천국 가자고 하는 저런 목사님이 저런 고생을 하니까 차라리 삐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절 위해 그렇게 힘을 써주시니 삼계탕 잡숫고 정신 차리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도끼는 들고 목사 쳐다본다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끌고 가라 소리라, 가지 마라 소리라, 가지 마라 소리라. 여러분, 저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지금 칭찬이 될 수 있어요. 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채찍 징계가 될 수 있어요. 채찍 징계가 된다면 공경하셔요. 공경하셔. 자, 이 설교 빨리 넘어가고 오늘 본문으로 얼른 넘어갑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어. 그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가버린 거예요. 주의 종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을 억압하니까 주님이 거기 머물렀다 가버린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공격하냐? 그러지 말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 왜 나만 공격합니까? 도끼 눈 뜨면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에 가셨다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가서 삽니까? 가버나움에 삽니다. 자, 이 지도를 이렇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요 가버나움입니다. 요 가버나움인데요, 요거만 한번 보셔요. 자, 핍박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 떠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 처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같이 어느 정도 조금 겹치면서 같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주님을 오시게 하는 주의 종을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만 첫째
배척했다. 둘째, 믿지 않았다. 셋째, 동네방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다? 떠나셨다.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영하니 그곳을 본거지로 삼아 활동하셨다. 주님이 활동하심으로 큰 빛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나사렛에서 들었다 안 들었다? 이 말씀이 여기 요한 괴롭힌 사람이 들었다 못 들었다? 누가 들었다? 가버나움. 자, 그러니까 정삼순 목사님의 설교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성화의 과정으로 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천국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정삼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구원파에 가까워져 버려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오늘 이 정도 설교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잡힐까요? 예, 정삼순 목사님 설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잘라내면서 기독교도의 초보를 분명하게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거기에 머물러라 안 머물러라? 나와서 어디로 가라? 성화에 가서 뭐 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워라. 아멘. 거기서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목사가 그건 틀렸어요 하면 감사해요 목사님 이래야 되지. 도끼는 떨어뜨지 마라. 소망이 없어. 왜? 주님은 주의 종을 핍박하는 곳에서 주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정삼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왔지만 오늘 설교는 이 본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고 이게 천국 가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참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강사 목사님 모실 때마다 새로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 정삼순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꼭 우리 상당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너무 좋았다고. 우리 교회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상당교회 수준으로. 여러분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예, 피 흘리기까지 더 성장해 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에요. 예,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요 부끄러워요. 성화의 과정이 요만큼밖에 없다면 부끄러워 못 견뎌. 자라나셔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길 가는데 느슨해지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종의 목동인 종이 말씀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분별력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스스로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3분 정도 묵상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찬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운행해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